오늘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제목입니다. 여 사람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유명한 것은 실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포수였고 또 우승을 10번이나 했던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뉴욕의 매츠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뉴욕의 양키즈하고 매츠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1972년에 매츠 감독이 처음 선임돼서 갔는데 이 훈련을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꼴찌를 막 달리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요기베라는 끝났다, 이번 시즌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들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즌의 마지막에 준우승으로 끝냈어요. 굉장히 거의 꼴찌점으로 갔던 그 팀이 다시 준우승까지 한 것은 획기적인 신화였던 것이죠. 결국은 그가 이 한 말이 유명한 잠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한 말들이 회자되게 됐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가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전무후무한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거의 초능력입니다. 변변찮은 무기 하나 가지고 이 괴력 보세요. 사자 와서 맞짱 뜨는데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사자를 찢어버리는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초능력의 사나이인데, 이 사나이가 블레셋의 용사들, 그러니까 군인들과 싸우는데 이 변변찮은 무기 갖고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 엄청난 괴력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 삼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스라엘 침범해서 우리가 좀 마음껏 해야 되는데 삼손 한 명만 없으면 다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삼손이 강한 사람이 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나실인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3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제일 먼저 이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래요. 이발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했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삼손에게 부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머리도 기르고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포도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교육시키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잘 따라오는데 이제 철 들고 나이 드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청개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희한하게 거기서 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서 꿀을 이렇게 생산했네. 꿀이 있네.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꿀을 떠먹고, 그리고 블레셋 이웃 나라 갖고 결혼식 잔치한데 거기 포도주가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막 자기 힘을 아무렇게나 쓰고 이런 짓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결국은 두 눈이 빼지고 머리 딱빡빡 밀리고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요. 결국 그렇게 초라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의 힘은 거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머리털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단지 상징일 뿐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힘이 났고 떠나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됐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들도 삼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인데 15장까지 기록하고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더라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15장 마지막 20절인가요? 그거 보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었다. 그러면 끝이 났잖아요. 끝났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더 써라, 더 기록해라. 아직 삼손의 이야기 남아있잖아. 안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쓰기 시작한 게 1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맨 끝에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요 말이 두 번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었는데 16장에 뭐가 있냐? 삼손의 아주 바람둥이 같은 건 못된 짓 한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저기 가사로 내려가 가지고 그 어떤 기생집에 갔다가 또 저 소래골짜기에 더 예쁜 여자가 있다는 얘기 들어가고 또 소래골짜기까지 가네. 그 갔더니 진짜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들릴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완전히 반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이제 그 여자인 있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알아와. 그러면 은 1,100개씩 줄게. 그러니까 방백이 5명이었으니까 블레셋 방백이 5이란 말이에요. 은 1,100개씩이니까 5,500개 되나요? 궁금하잖아요. 돈이 얼마쯤 되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1,100세겔, 이게 5,500세겔이면 우리나라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깎아도 2억 7천만 원이더라고요. 팔자 펴겠네. 삼손의 힘의 비밀만 찾아내면 팔자 펴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드디어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나시린인데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없어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7가닥을 밀었어요. 그때는 면도기 없을 텐데 뭘로 밀었을까? 밀었어, 하여튼 밀었어. 그랬더니 그거 흔들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힘이 없어졌네. 그때 진짜 여기 특공대가 있다가 옆에 누가 들어왔다니까 으악 하고 힘을 쓰는데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남아있는 머리 다 빡빡 다 밀어버리고 노줄 갖고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두 눈 빼버려갖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블레셋 거기에 있는 그 가사의 그 유명한 거기 감옥, 그 지하 감옥이겠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노줄이 묶인 상태에서. 자, 이 처절한 이 삼손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 사람들은 머리가 밀리니까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머리가 밀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라.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통 이제 맷돌 갈 때에 작은 맷돌은 이제 아낙네들이 이렇게 갈잖아요. 그런데 큰 맷돌은 누가 하냐면 짐승들이 소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맷돌을 가는데 그걸 삼손 보고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맷돌을 갈기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맷돌을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이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한없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거죠. 다시 눈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은 없습니다. 여기서 죽든지 끝나든지. 삼손은 나가도 죽고 안에서도 죽고 죽는 운명이었던 것이죠.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렇게 다 모두가 우러러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삼손이 이 두 눈이 빠진 상태에서 놋줄에 묶여가지고 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고 또 돌리고 여기서 차차차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맷돌을 돌리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죠. 네. 얼마나 비참한 삶이 삼손에게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다 건드렸잖아요. 시체 만지지 마라. 한두 번 안 했겠죠. 그런데 삼손이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사자의 시체를 건드렸는데 과연 한 번만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삼손이 하도 많이 못된 짓 하니까 하나마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이 한 번만 먹었을까? 아닙니다.
잔치날마다 가면 포도주 독주 마셨겠죠. 나시리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분 있잖아요. 교회 와서 늘 예배드리라. 그게 싫어가지고 교회 예배드리는 시간 되면 또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막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처럼 삼손이 청개구리짓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비밀인 머리를 밀면 안 된다는 거. 이게 한반의 규칙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머리가 밀렸어요. 그럼 뭐예요? 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삼손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을 한번 삼손의 입장에서 읽어봅시다. 같이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삼손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완전히 망가져도 최고로 망가질 때가 이 절입니다. 두 눈이 빠졌죠. 머리 빡빡 밀렸죠. 그리고 온줄 하루 종일 이 놋줄을 메고 있어요. 희한한 건 보통 중재인들은요, 놋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묶어놓지 않습니까? 힘 못 쓰게. 그게 일반적인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맷돌을 돌리게 했을까? 매일 일어나면 맷돌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삼손에게 일 많이 시키려고 맷돌 돌리게 했을까요? 여러분, 맷돌을 돌리겠다는 것은 참 굉장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앞에 보면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대단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여자가 성 위에서 맷돌을 던졌어요. 그 맷돌은 작은 맷돌이겠죠. 던졌을 때 하필이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쪼개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블레셋 사람도 알고 삼손도 알고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 삼손이 지금 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무슨 생각할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까요?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온갖 수치와 비난과 조롱과 보세요. 여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회복의 역사가 있겠어요? 죽고 싶지 않겠어요? 하루에 10번, 20번 자꾸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어요. 이 맷돌을 가지고 그냥 한 방 딱 때리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죽으라고 그렇게 주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정확히 없으니까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가능성이 있지요. 그는 늘 죽고 싶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삼손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희한하지요. 어떻게 자고 나면 맷돌 돌리고 자고 나면 맷돌 돌리고 이렇게 하면 돼.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이 삼손을 놀이개로 쓰려고 그 큰 다곤신의 잔치에 막 거기다가 끌고 와가지고 야, 춤 한번 춰봐라. 야, 한번 뒹굴어봐라. 그 힘센 삼손에게 막 그렇게 조롱하면서 야유하고 우 이러고 하면서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바보스럽게 그렇게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딱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렇게 죽고 싶은 상황에 불구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삼손이 잘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희한하지요. 오죽하면 성경을 쓴 사람도 15장까지 쓰고 딱 덮어버리려고 그랬는데 감동을 받아고 야, 더 써라, 더 써. 뒤에 남아있잖아. 그래서 16장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2절 깁니다만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여기다가 열거해 놨거든요. 16명이 쫙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누가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이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삼손이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은 삼손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본 거죠. 자, 보세요. 삼손이 어떻게 제일 먼저 보면 이게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이런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를 세워놨어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도 삼손처럼 이렇게 믿음을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삼손이 잘한 게 뭐냐? 없어. 뭐가 잘한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매일 눈 뜨면 맷돌을 돌리고 눈 뜨면 맷돌을 돌리는데 뭘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매일 맷돌을 돌리다가 머리를 쓱 만졌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22절에 보면 스성내경이 나옵니다. 오늘 16장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자라니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 자라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뭐 깎으면 당연히 자라겠지 뭐. 그게 뭔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털과 삼손이 느낀 건 완전히 다른 거 아시지요? 왠지 아세요? 삼손은 머리털 자체가 자기 존재 자체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완전히 수치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비참한 사람 됐단 말이에요. 머리털이 밀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삼손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삼손이 갖고 있는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기 앞가림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만일 비참한 신세에 있던 이 삼손에게 머리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에요. 이게 보면 바로 회복의 시작을 말합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회복의 신호탄이 여기서 시작된 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2절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그냥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뭘 쓴다는 쓰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가 뭘까요?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다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약속을 깼는데 삼손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봉합시켜서 다시 약속을 맺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삼손에게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지금 내가 눈도 빠지고 아무것도 무능한 상태인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머리털이 자라면 눈도 또 다시 회복될까요? 아니잖아요. 머리털이 자라는데 무슨 특별한 능력도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삼손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사라는 사명을 가졌는데, 근데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은 사사의 사명을 버리고 이제 떠나버리니까 무너졌다는 거, 모든 게 끝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게 뭘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너는 끝났어, 너 인생 끝이야가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자란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 한 번 더 기회를 너에게 줄 거야. 너희 인생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거야.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다시 버티는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고 늘 힘들고 늘 비참하고 그런 삶만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힘들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힘들다. 그런데요, 요즘 힘들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죽고 싶다 그래요. 옛날에는 힘들다 그랬는데 자꾸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방에 쪼여오니까 내가 버티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카드로 뭐 돌리고 돌리는데 이게 막을 길이 있어야지. 몸이 이렇게 이 병 갖고 회복되면 건강해지면 또 어디가 터져가 또 병원 가고, 병원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 가다 보면 지쳐버린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밀려온다고요. 수도 없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지금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살 예방 방지 센터인가 거기에서 들어가 보니까 48분마다 30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마포대교. 48분마다 30명씩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연령대가 누가 제일 많이 자살하냐? 40대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제일 활동력이 왕성한 그때가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계절별로 보니까 언제 많이 죽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가 그때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살방지센터 협회에서 보니까 사람이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궁금하잖아요.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하나는 삶의 환경이 확 쪼여면서 마음에 감기가 찾아왔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하루 종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있대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훅 하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에이 이러고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팍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에이 이러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분신하고 이렇게 그러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지난 19일 날 죽은 사람 아시죠? 아니 대통령 탄핵한 거 갖고 자기가 왜 분신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쉽게 그렇게 버리냐고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우리 주변을 돌보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저 보니까 사는데 나이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보면 10대보다는 20대가 더 힘들대요. 20대보다는 30대가 힘들고 그리고 50대보다는 60대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60대보다는 70대가 힘들대요. 희한하죠? 나이가 가면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살아오면서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훨씬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무너지죠. 생산도 좀 줄어들고 있지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자꾸만. 여러분 60 넘은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불안증.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엊그제 보니까 황혼이 의원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황혼이 의원인데 보니까 황혼이 의원이 뭐냐? 65세 이상의 사람도 황혼이 의원 하는데요. 30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이혼 도장 찍자 그러니까 남자는 이 영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밥은 누가 해주는데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평소에 잘하지.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하고 나니까 자기가 영감이 사귀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보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암담하고 힘든 현실이 많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직장이 없어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고 그 이유는 있는데 늘 몸이 아픈 거예요. 막 수술도 많이 하고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안 그러면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워지죠. 수술 많이 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니까 삶은 많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서 그만 살고 돌아와, 끝났다고 말할 때 끝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살게 하신 건데 왜 살게 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준 것이죠. 살 필요가 있으니까 살려준 거죠. 내가 그 의미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것뿐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으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힘들게 살고 현실만 보이고 늘 힘든 거죠. 사람이 환경이 어렵다고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의 의미만 찾으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불의의 사고로 사고를 당했고 팔 하나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왔는데 완전 이제 장애인이 돼버렸죠. 팔 하나 갖고는 뭐 어떻게 사나? 그래갖고 계속 우울한 마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계속 드는 거예요. 오늘은 실행을 하자 해서 진짜 옥상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려고. 그거 내리면 뭐 어서서 부서지니까. 뛰어내리려고 올라갔는데 자기가 있는 모습, 저 밑에 보니까 옆집에 이 사람은 팔이 두 개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자기가 죽으려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팔이 두 개가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추고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딱 죽고, 그렇죠. 궁금한 거라도 한번 해결하고 죽자. 이래가고 내려가가지고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갔더니, 아니, 어떻게 지금 팔도 없고 그런데 춤을 추고 계십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좋은 일이요? 내가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엉덩이가 가려워가지고 내가 긁어야 되는데 이 긁을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뒤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가려움 해결하고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갑자기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나보다 더 지독한 삶도 살아가고 있는데 팔 하나 없다고 내가 죽으려고 했던 게,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너 끝이야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자기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거,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내가 살아야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렇지, 왜 하나님이 살려줬지? 자기 돌아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네? 그래, 그거 하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을 때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삼손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두 눈이 다 빠졌어요. 능력과 모든 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가 갖고 있는 명예나 갖고 있는 지위나 모든 것은 다 사라졌어요.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누구 하나 삼손을 와서 따뜻하게 격려 말 한마디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삼손이 잘한 것은 그래도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상황에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 상황에도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잘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잘했다.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너무너무 삶이 힘든데 그래도 살려고 버티고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살려줬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살려줬죠.
그러므로 나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상황이에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잠깐 멈춰가라고,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탁 밟게 하고 멈췄다가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삼손처럼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만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이 버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럴 때 삼손이 딱 기도한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이번만에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번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견디는 능력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도 버티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번만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만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기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만에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옥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삼손에게 감옥문이 열려서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부터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옥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만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벽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출구를 열어나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비상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만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값진 것은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하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 4월, 이제 앞으로 할 4월 13일과 20일 날 그 구원대 초청 축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내가 내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알잖아요. 내 상황을 알잖아요. 희한한 것은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나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많이 힘들지 이러면서 툭 던지고 갔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렇게 해갖고 위기를 또 넘어가고, 야, 내가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 신앙 고백, 삶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